할렐루야.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예수님 기뻐 춤추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도.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주께.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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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돼.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 사랑의 놀라움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매 시간이 되길 소망하면서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한 번 더 다시 고백할까요?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그 하나님,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가사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그렇게 다시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는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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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하여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매 순간마다 그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해 주실 목사님과 또 가장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최상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놀라의 크신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은총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여 주십니까? 주님의 사랑은 우리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신 주님, 이 시간 그 사랑을 사모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 앞에 나온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받아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호흡이 끊기면 생명이 정지하는 것 같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끊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계신 여러분을 주 이름 축복합니다. 예배가 정말 소중하다는 것은 언제 느끼냐면요, 예배를 마음껏 못 드릴 때 느끼는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처음 왔을 때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분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덧 이 코로나19가 이제는 완화되어서 이제는 독감 수준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의 소중함이 덜 소중해지는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들이 더 분명히 깨달아져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서로 축복할까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신약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3장 14절부터 21절까지를 저랑 한 절씩 교대로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축복하는 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곳에 계십니다.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곳에 계십니다. 또 유치하긴 하지만 우리 아기 때 비교급을 쓰잖아요. 그렇죠? 얼마큼 사랑하니? 그러면 이만큼 사랑한다 표현하잖아요. 그걸 써서 예수님이 당신을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몸동작으로 이만큼 사랑하세요.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한테. 예수님이 당신을 이만큼 사랑하십니다. 아멘. 자연 세계를 보면요,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어떤 규칙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규칙을 연구하다가 하나의 법칙들을 발견해요. 보통 과학은 어려운 학문이 아니라 우리가 현상적으로 관찰했는데 그 관찰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어떤 실험을 통해서도 누구나 똑같은 결과가 나올 때 법칙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고백하는 것은 우주에 변하지 않은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연력학이라는 데서 얘기하는데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에너지는 무지수도가 계속 높아진다는 겁니다.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집을 새로 지었어도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저절로 낡아집니다. 사람이 살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집은 낡아집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우 없으세요? 이 옷은 언젠가 입어야지 그리고 예쁜 옷을 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못 입게 되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안 그런가요? 근데 그 옷은 버리긴 아깝고, 근데 그게 새 옷인데 한 번도 안 입어본 옷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낡아집니다. 이게 엔트로피의 법칙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낡아지는 현상을 얘기할 수 있죠. 물도 뜨거운 물 끓여놨지만 시간이 지나면 뜨거운 물이 식어버립니다. 이것도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법칙은요, 우리 내면 세계에도 좀 우리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기억력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합니까? 흐려지죠. 처음에 이건 절대로 안 잊어먹을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감격스러웠던 어떤 느낌들, 그 감정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렇죠? 그뿐이 아니라 우리 육체도 그렇습니다. 의학자들이 얘기하길 사람의 육체가 50세부터 80세까지 되면 그 50대에 있던 근육의 50%가 없어진대요. 그냥 저절로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야 그 근력이 유지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것이 그렇게 우리 내면 세계나 이렇게 어떤 육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때 뜨거웠지만 지금 뭔가 이렇게 맹맹해진 느낌? 저만 그런가요? 그렇죠.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도 제 자신을 봐도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그때 신앙도 제대로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뜨겁고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거의 물불 안 가리는 것 같은. 근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뜨거운 건지 차가운 건지 이게 애매한,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상태가 되는 것 같은 연약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초대교회 혹은 처음 사랑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고 또 그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그런 우리의 삶에 좀 잃어버리기 쉬운 정말 본질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좀 이렇게 새롭게 회복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청년 이야기부터 제가 좀 나누겠습니다. 예전의 이야기인데요.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 계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스펄전 목사님이 추운 겨울날 혼자 방에서 이렇게 조개탄 난로를 이렇게 불 쬐고 계셨어요. 조개탄 난로 아십니까? 아마 연배가 제 나이쯤 되면은 거의 다 아실 것 같은데, 이게 난로인데 연료가 조개탄이라고 있습니다. 그 조개탄이 약간 숯가 같아가지고 이렇게 일단 불 붙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불 붙으면 아주 숯과 같이 벌겋게 달아오서 타는 이제 그런 조개탄이 있는데, 그런 조개탄이 원료가 된 난로를 이렇게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똑똑똑똑 하면서 들어와요. 그러면서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고민이 뭔가 봤더니 이 청년의 고민이 이런 거였어요. 목사님, 구원은 각 사람이 받는 거 아닙니까? 각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때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맞다고.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의 이야기라고. 그런데 왜 교회 공동체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미 하나님과 1대1로 구원받은 자인데 굳이 공동체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그 청년이 질문했어요. 그 청년의 고민이 바로 그런 거였던 거죠. 왜냐하면 교회 가면 청년 때는 더 그렇겠지만 갈등이란 게 있잖아요. 굳이 내가 거기 가서 이렇게 마치 흙탕물에 발 담그고 싶지 않은 느낌 비슷하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청년이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은 말하고 있지 않고 어떤 말씀도 안 하시더니 조개탄 난로 뚜껑을 이렇게 여세요. 그리고 가장 활활 타오른 조개탄을 이렇게 꺼내서, 물론 부직기로 꺼내겠죠. 꺼내서 땅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개탄이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있으면 꺼져버려요. 다 타서 꺼집니까? 아니에요. 다 타지 않았지만 꺼져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청년은 알았다고, 그리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들 많이 있지 않으세요? 나무를 태우는 것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우리 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어려움이 생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공동체 생활의 중요성을 많이 잃어버리기 쉬운 환경이 노출됐어요. 왜냐하면 뭐 조금 몸이 안 좋으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고 뭐 이런 기회들이 있다 보니까 이전에는 없었지만 이제 그게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상황이잖아요. 코로나 이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 그럼 예배드린 거로 쳤습니까? 안 쳤습니까? 취급도 안 했죠. 제 신앙이 있는 거야 막 거의 이렇게 혼날 정도로. 근데 지금은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이미 독감과 같은 상태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동체 활동을 하지 않거나 이렇게 예배에 어떤 교회 자리에 와서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아직까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게 아마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 중에 아마 뜨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속담에 그런 말 있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정말 중요한 걸 뭔가 놓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공동체, 최초의 공동체가 나옵니다. 구약에서 하나 나오고 신약에서 하나 나오는데,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가 뭘까요? 구약에선 아담과 하와를 만들자마자 가정을 허락하시죠. 가정,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에 이르는 공동체. 신약에서는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렇죠? 물론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안에 허락된 공동체지만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다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구약에서는 최초가 이제 가정이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최초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 드릴게요. 교회가 뭐죠? 아마 101을 우수하게 수료하신 분들은 다 얘기하셔야 되는데 다들 가물가물하신가요? 교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알 것 같지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든 하지 않는 분이든 너무 모르시거나 왜곡되게 아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신앙이 없는 분 중에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나 여쭤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좋은 종교 사업,
저를 사업자로 보더라고요. 좋은 종교 사업으로 봐요. 비즈니스로 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떤 그 선함을, 이 땅에 선한 것을 행하기 위한 종교 조직, 또 어떤 분들은 자기들이 좋아서 모이는 동호회 쯤으로 교회를 여기는 분들이 계셔요. 잠재적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그 다음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기독교인들 중에도 교회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이 주로 많은데, 뭐로부터 생각하냐면 예배당 건물 자체가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 보통 쓸 때 교회 간다 그러면 뭘 얘기해요? 예배당에 오는 거를 교회 간다로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언어 속에도 그런 경향들이 이렇게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제대로 알고 싶으시면 제가 여기서 다 설명을 못하고 성경 중에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있죠? 에베소서가 6장밖에 안 됩니다. 에베소를 한 100번 정도 읽으시면 조금 여러분한테 피부로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중에 약간만 나눌 텐데, 제가 100번 읽었더니 목사님 100번 어떻게 언제 읽어요? 제가 에베소서를 빠른 성경을 읽은 거 봤더니 분수가 13분 22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 한 편 볼 시간 있죠? 한 2시간쯤이면 한 몇 번이라 볼까요? 한 10번은 봐요. 그러니까 영화 한 편 정도 시간에 그렇게 해서 한 10일만 읽으면 100번 읽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 하루에 한두 시간 TV 보느라고 시간 훅 지나가죠. 그렇죠? 그 시간만 떼면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읽는 분이 적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에베소서가 쓰여진 에베소 교인들이 살던 그 에베소시, 이 도시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드릴게요. 이 에베소는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당시 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아시아의 수도로 지정되어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해상무역하고 육상무역이 교차하는 그런 지역 위치다 보니까 무역, 상업, 행정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항구가 있었고요. 주요 무역로의 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바울 당시에 그 도시의 인구를 측정한 거 봤더니 적어도 20만에서 25만 명 정도 거주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피부로 와닿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리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막대한 부가 축적이 되었고 대규모 건축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와할 만큼 한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직경이 150m의 원형 극장도 만들었고요. 또 극장에서 한국까지 가는 그 600에 700m 도로는 양쪽에는 상점들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유적들을 보니까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양한 종교들이 에베소에 성행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아르테미스, 그러니까 다이아나라고 하는 그 여신을, 행복 여신을 숭배하는 것도 있었고, 세계 7대 불가사리라고 얘기하는 아르테미 신전도 있었습니다. 이 아르테미 신전은 보면요, 길이가 약 130m, 폭이 69m, 그 다음에 지름이 2m, 높이가 18m의 기둥이 127개나 있는 어마어마한 신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이 아르테미 신전의 관리자로 자처했죠. 그래서 아마 사도행전 읽다 보면 이 아르테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지중해 지역에서 가장 신성한 지역으로, 종교 중심지로 알려진 것이 에베소입니다. 또 하나 황제 숭배 중심지이기도 했죠. 여러 마술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가 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울이 선교 여행 중에 최소한 에베소를 2번 정도 방문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2차 선교 여행 중에 잠시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머물러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토론한 내용이 나오고요. 또 3차 선교 여행 때는요, 2년 3개월 동안 거주하면서 복음 전도와 가르침에 진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해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아시아에 오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사도행전의 기록이 있죠.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이 서신서는요, 쓴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아시아, 지금은 터키 지역, 이름 바꿨죠. 투르키에라 바꿨는데, 이 터키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어떤 구원의 영광과 신비를 더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고요. 두 번째는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인데, 교회의 본질과 연합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가리키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 주제만 봐도 여러분 읽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령 충만한 삶,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법. 벌써 이거만 봐도 읽고 싶지 않으세요? 에베소서는요, 로마서와 더불어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서신 중에 최고봉이라고 평가받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아마 에베소를 잘 읽다 보면 여러분이 좀 교회의 본질에 조금 더 가까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0번 정도 읽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 그 중에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인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본질이 뭔지, 또 가치가 뭔지, 그 목적이 뭔지, 그 영광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에베소서의 시작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시작하면서 축복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 시작합니다. 신령한 복, 성령께서 주시는 복은요, 이 에베소서에 따르면 뭔가 내가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또 경제적으로 뭔가 풀리고 관계가 회복되고 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복을 얘기합니다. 장차 온 우주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보는 것, 그게 참된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 참된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언제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예배할 때 볼 수 있죠. 여기서 지금 당장. 그게 참된 신령한 복의 정점이라고 에베소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와 비슷하게 에베소서에는요, 골로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표현했어요. 비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했는데, 에베소서에는요, 교회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회복시키시고 완성시키는 일에 핵심적인 요소로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것이 비밀인지를 좀 설명해 드리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새로운 인류입니다. 새로운 인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그런 새로운 인류의 출발이 이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이 의도했던 새로운 인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 계획은 하나님만 아셨기에 천사들도 몰랐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 계획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그 계획이 손상되었을 때 아마 천사들은 궁금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깨진 우주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만약 회복시킨다면 어떤 식으로 그걸 하실 수 있지? 아마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 우주를 포기하고 새로운 우주를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실 거지? 아마 천사들이 궁금증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해진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성자 하나님이 온 우주와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성육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결국 인류와 온 우주의 죄값을 자신 몸에 짓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래서 그거로 끝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성령을 파송하셔서 그 다음에 하신 게 뭐죠? 교회를, 성령 공동체,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이 하나님의 지혜에 감탄하게 되었죠. 패배 같은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만드신 거지 않습니까? 죽음의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승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핵심 목적이 목적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고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온 우주를 만드셨을까요? 바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까? 바로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사역에 있어서 비교 불가능한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자신이 만드신 창조 세계와 연합하시길 원하시고요, 교회를 통해서 자신이 만드신 창조 세계 전체에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진정한 유일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 있는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세상을 통치한 하나님 능력은요, 지금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교회를 해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회에 관한 진리입니다. 교회는요, 관계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자신과 회복된 관계, 서로 간에 회복된 관계, 바로 이렇게 회복된 관계 공동체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 현실이 그렇게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교회를 새롭게 하고 계시고 새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두 가지 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누추한 교회 현실을 보면서 근심하고 아파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비난하거나 왜 저래 찌찌찌 할 것이 아니라 내 몸과 같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눈, 이 두 가지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 일원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기초가 있어요. 근데 그 기초를 우리는 많이 잃어버려요. 너무 익숙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쉽게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만약에 책을 보는데 책이 너무 좋은 거야. 마음에 들어서 밑줄을 치다 보니까 모든 문장에 밑줄 다 쳐보신 경험 없으세요? 제가 그런 책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이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밑줄 치다가 책 한 권을 다 밑줄 쳤어요. 이렇게.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러면 그 밑줄 친 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죠. 그렇죠? 밑줄을 외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감을 쳐야 되는데 다 쳤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뭔가 잊혀져요. 중요한 걸수록 이렇게 잊혀지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순간도 호흡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맑은 공기가 중요합니다. 근데 맑은 공기가 중요하다는 건 언제 알았습니까? 미세먼지를 들이마셔 보니까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미세먼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으면 맑은 공기가 소중하다는 것을 지금도 모를 겁니다. 여러분, 태양이 소중하면 언제 알 수 있습니까? 태양을 볼 수 없는 칠흑과 같은 시간이 계속 있다고 한다면 정말 소중할 겁니다. 비슷하게 영광스러운 교회가 역사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드러났는데 우리는 그게 너무나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쉽게 잊혀지고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이
사람이 된 사건이죠. 성육신 사건. 제 이성으로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지? 나라면 그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상상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곤충이 뭐 있습니까? 바퀴벌레 싫어하십니까? 아니면 모기를 싫어하십니까? 파리를 싫어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파리나 바퀴벌레 되시고자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건데 바로 그게 성육신 사건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이신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것도 자신의 죄가 아니라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이것도 우리 이성으로는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할 텐데, 세 번째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우리 너무 쉽게 그걸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출발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을 보여주는 십자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렇게 그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이 교회 공동체에 아주 중요한 기둥이고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빠지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을 조금 좀 잘 정리해 볼까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건물이나 조직이나 비즈니스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사교 집단도 아니고요, 종교단체는 더더욱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의 본질이라고, 기초고 출발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앙 고백이 필요하겠죠. 제가 아까 우리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이라는 가사가 나와요. 지난 금요일날 성경 집회 때 나왔던 찬양인데 제가 이 가사에서 울먹거리고 진행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내가 무엇이길래 오늘을 창조한 하나님이 그 고귀한 하나님의 생명 가치를 희생했지? 내가 누구이게? 그런 어떤 생각이 들어서 울먹하기도 하고 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큰 사랑이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극악무도한 살인범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언도된 재판이 있었어요. 땅땅땅 당신은 사형 이렇게 언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판결을 내린 판사가 내려와서 이런 얘기 한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판사가 이런 얘기 합니다. 내가 그 사형수를 대신해 죽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죠. 아마 우리는 거기 참여했었다면 마땅히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사형수가 누명을 쓰고 죽은 것도 아니고 살인을 자기가 의도적으로 행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불구하고 재판관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참 이해가 안 된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 죽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악한 사람을 위해서 죽을 만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악한 사람 중에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울먹하면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내가 누구이기에 날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지? 지금도 이 찬양 아까 하다가 막 울먹거려서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누구이길래?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교회는 바로 이 큰 사랑에 빚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십자가 사랑에 빚을 진 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음에는요, 이 십자가 사랑이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주님의 형상은요, 이 사랑이 깊게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은 뭘까요?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뭐죠?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큰 사랑만이 우리 완악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랑받은 것만큼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날마다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능력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런 삶의 또 그런 사랑의 흔적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할까요?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좀 묵상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처음에 했기 때문에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사를 잘 묵상하다 보면 교회의 가장 큰 기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초인 십자가의 사랑을 조금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결단하시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처음부터 할까요?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보면 너무나 큰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너무나 쉽게 고백하고 쉽게 간과하는 것이 저 연약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기초는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희미해진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안에 그 십자가 사랑 가운데 깊게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결코 포기하시 아니하시는 그 큰 사랑을 깊게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났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가 죄의 한복판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거부할 때 인내함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케 하셨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사랑은 잊어버리고 허탄한 것으로 내 삶을 채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 기도의 제목의 내용에 보면 주님의 사랑을 더 깊게 알게 해달라는 제목보다는 조금 더 나의 필요가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내 연약함들이 더 강건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더 구하고 있는 모습이 저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간에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무뎌진 마음을, 무뎌진 우리의 심장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각성을 찾아오셔서 주님이 날 위해 행하신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깊게 느끼게 도와주시옵고, 느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너희가 사랑하면 그때 비로소 내 제자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의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가 바로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만큼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부어주시고 매 순간마다 부어주시는 그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사랑하십니까? 내 자신은 사랑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은데, 내 연약함, 나의 추함, 나의 더러움, 하나님, 나의 못난 것들, 나의 그 죄된 수많은 경향들을 볼 때마다 나도 내 자신이 싫을 때가 많은데, 이런 나를 주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주님, 이런 죄인인 나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사랑을 헛되지 않게 저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잊고 허탄한 것을 구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썩어질 것을 구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지 않고 있다가 없어질 이 땅의 것들 너무나 구하고 삽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길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날마다 주님은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항상 이끌고 계시는데,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고 영적인 민감성을 허락해 주셔서 하루하루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결단하신 한 분 한 분 주님 친히 함께 해주셔서 그 결단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옵고, 하루하루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더 아름답게 증거되는데 귀에게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바친 손길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존재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으로 늘 인도하시는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찬송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가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백을